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도 헌신을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일 토요일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섭지된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 헌신의 결단을 하시는 분은 화송 찬양 후에 헌신대에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기록하고 무릎 꿇고 계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37회에서 140회 QR코드를 스캔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카카오톡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이번 주 암송구절은 확신의 삶 암송구절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부터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암송 말씀 읽겠습니다. 일단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주의 성령하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고 내 삶과 목재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얘기하신 후에 홍명란 집사님 대표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서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슬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유도스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사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정말 달라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물질적인 복과 이 세상적인 복의 범주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랬던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이 복을 통해서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또한 물질적인 복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글에서도 복을 받고 뭔가 가축들이 한 새끼를 낳고 뭐 이런 복들, 신명기에 나온 이런 복들은 어떤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이 물질적인 복의 개념에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내가 좋은 것을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 뭐 보물이 되었건, 그것이 집이 되었건, 재물이 되었건,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손에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손에 쥔 것보다 더 좋은 게 내 눈앞에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것은 내려놓고 버려두고 그리고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지금 손에 쥔 것을 놓게 되었을 때에 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과 정말 무엇이 다른가? 교회가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교회가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나타내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하늘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심, 선택. 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복 첫 번째 복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분, 상황 이런 것들 보면 어떨까요? 분명하게 찬양할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드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이 언짢고 찬양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드렸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왜 지금 찬양할 만한 기분도 아니고 찬양할 만한 상황도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집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현세적인 복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늘이라는 표현인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결국 이 하늘,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은 천국의 소망을 둔 구원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이 복을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찬양이 잘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와서도 찬양 소리가 작아지고 찬양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영적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불만이 생기고 우리의 찬양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대부분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평생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의 복, 이것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만 총 16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 짧은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 안에서도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늘은 4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만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그 조건을 충족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 기묘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작년, 올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선거라는 걸 2번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했고, 지방선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이든, 지방선거이든, 국회의원 선거이든,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후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걸고 과거의 행적을 언론이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됨됨이를 점검하고 선택받기 합당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공직자,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후보들을 선정해 놓고 그 후보들 중에 한 명을 합당한 사람을 잘 택해서 선택을 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결함은 없는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는가? 깨끗한 사람인가? 능력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시기가 언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창세 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고 보시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맹세를 들어본 이유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선택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르느냐? 하나님의 일인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는 불신자들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인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된 성도인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헛된 야망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을 함께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예정.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4절에 있는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5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5절에 예정하사라는 말에 함께 걸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동기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나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치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악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에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또한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선택하셨습니다. 왜 말도 안 듣고 죄를 짓는 이 못된 인간들을 예정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저 기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시면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각종 죄악들을 짓고 우상들을 숨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바냐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일삼아도 결코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그냥 심판해서 지옥에 던져버려도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오셔서 바라다 보면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 인간이. 그래서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자기의 아들로 삼아 버리셨습니다. 6절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요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신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들됨, 이것의 의미는 이러한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아들됨의 큰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시고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영광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아들됨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영광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친히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뛰는 감동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입술에 열매인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속량.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7절에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은혜를 표현할 때 늘 풍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3장에 가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측량해서 수치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 깊은 태평양의 깊이가 얼마인지 그것도 측량해내고,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도 측량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태양계의 크기는 얼마이며 우주의 크기는 얼마이며, 이 모든 것들을 측량하려고 해서 그것을 환산해서 측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만은 도저히 환산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고 또 주고 퍼주고 또 퍼주어도 결코 다함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 사이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속량, 죄사함, 이것은 은혜의 풍성함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를 충족할 만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오직 피로서만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피에 근거해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흥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고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어진 것인가를 베드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너무나 완벽해서 사단조차도 항의할 수가 없는 완전한 속량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무지하신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게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사함이 엄청난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심 구원의 비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그러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절대로 그냥 저절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에 대해서 9절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6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세전부터 깊이 간직되고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랬던 비밀이었던 그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복음은 여전히 비밀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일은요, 저 시골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유대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인파가 가득한 곳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방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만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비밀에 속한 복음을 알게 하고 받아들여서 믿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높을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들은 듣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사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신 복입니다. 선택하심, 예정하심, 속량하심,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4가지를 온전하게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심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아버지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한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확신하며 기쁨과 눈물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 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당연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에도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한이 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음을 확신하며 기쁨과 눈물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케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며 또한 이 비밀을 이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월파동산 우리는 주의 백성 여기 함께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의미를 선포하리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인수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하네.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